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실질적인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주기도문을 마무리 짓는 일종의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괄호에 묶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괄호에 묶여져 있는 건 왜 괄호에 묶죠? 있어도 되거나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 소위 생략해도 되는 것을 흔히 괄호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괄호에 묶여져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소위 난외주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외주가 뭐냐? 성경을 보면 가끔 그 구절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리고 그 제일 하단에 주석처럼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그냥 난외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성경책에는 이런 난외주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그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비치용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경에는 난외주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구절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난외주의 그 번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본에는 괄호의 내용이 없음. 그렇게 난외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고대 사본에는 오늘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고대 사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본에 없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인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마태가 처음 이거를 썼겠죠. 그게 원본일 거예요. 마태가 처음으로 쓴 게 원본이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원본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본입니다. 지금 사본 만들려면 복사기로 돌려버리면 사본이 나오죠. 그러면 원본과 사본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복사하죠. 그런데 이 당시 인쇄술이 없었을 때 사본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다시 뺏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사기로 돌리는 것과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건 다르죠. 왜? 사람이 손으로 쓰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가 쓴 그 원본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옮겨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고, 때로는 필사자가 옮겨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어떤 단어 같은 것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삭제하고 첨삭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이것이 더 예수님의 의도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서 살짝 수정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사본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신학에 본문 비평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본문 비평을 하는 학자들이 남겨진 사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원본을 추측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원본은 없어요. 네. 마태가 기록한 원본은 없으니까 뭘 가지고? 사본 가지고. 사람들이 뺏겨놓은 사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원본이 이랬을 거다 라고 원본을 추측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 본문,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에 없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괄호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괄호에 묶어 놓은 오늘 구절은 도대체 언제 들어갔을까? 원본에 굳이 없는 걸 지금 성경에 지금까지 계속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유대교 전통에는 회중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제사장이 송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중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송영을 하는 그런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그리고 후대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면서 그때 그런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 그런 이 송영,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추가돼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주기도문 할 때 오늘 본문을 빼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왜? 원본에 없는 거니까. 원본에 없는 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오늘 본문을 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최근에 주기도문 새 번역이 나오면서 권세가 권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가 누구한테 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던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로마가 다스린다고 했고, 세계의 모든 나라는 로마에 속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고백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현실의 모든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현실의 체제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권력, 정치,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신정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제도 필요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 제도, 그런 것들 다 폐기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 위에 진정한 나라가 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진짜 왕,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 위에 진정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왕 위에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 진짜 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권세입니다.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주기도문 새 번역에는 권능이라고 번역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후대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그 가진 힘이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든다?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했다면 로마는 법과 군사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는 그 법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까? 그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권력도 돈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힘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힘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영광, 히브리어로는 카봇이라는 말입니다. 애들 장난감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말이냐? 원래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입고 나가는 갑옷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중요하고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안 입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갑옷은 필수였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광은 중요하고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광.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높임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결국 그 당시 영광을 받은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 외에는 없었어요.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어차피 황제는 못 돼. 황제는 내가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로마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그 근처라도 가자는 거예요. 황제가 못 될 바에야 그 근처라도 가자. 소위 2인자 뭐 그 정도의 자리겠죠. 거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면 뭐예요? 황제가 받는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영광을 황제가 받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황제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당시 이 선언과 선포는 아주 위험한 고백이자 선포일 수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괄호로 묶어놨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본에 없다면, 진짜 원본에 없다면 물론 이것도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의 성격상 예수님께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안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조금 소위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하셨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이고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뭐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이게 정말 원본에 없다면 마태가 기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로마 황제가 다 누리고 있던 그 시절에 그것이 로마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정말 이것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기도문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다. 너희가 그것을 아냐? 너희가 그것을 믿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진짜 기도가 만약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여러 가지 기도를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 모든 기도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 너희가 이런 기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모든 기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입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려 간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도 뭐냐?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거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다 헛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한마디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